14절 15절을 우리가 읽었지요. 사람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이런 표현이 로마서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묶여버려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올무에 걸린다라고 성경은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관계에 묶이는 거예요. 건강하게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좋은 찬양이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눈 감고 막 음미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맞죠?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살고자 한다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바로 여기서 자기 목숨을 잃을 때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살리라. 역설적인 진리예요. 예전에도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그 이순신 그 영화 명랑에 나오잖아요. 누구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이순신 장군 그 성경에 있는 걸 딱 인용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 즉 살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는 사실은 바울 서신에도 많이 나타나요. 우리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취하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의 것이죠. 우리를 향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모두 다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놀라운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민감해졌어. 그렇지. 더 민감해졌어. 그래서 거리에서 전도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더라고. 무조건 나눠주면 안 되겠더라고. 상황을 봐서
예. 근데 딱 하나님이 정확하게 꼭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영혼들이 꼭 있어요. 그 사람의 복음을 영접했든 안 했든. 예. 거리에서도 예배하고 전도하다 보면 어제도 그랬어요. 요셉 형제가 이제 인도하고 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딱 오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갑자기 요셉이가 이제 콘티를 바꾸더라고. 공감하신 애로 바꾸면서 그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그분이 가버렸어. 그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그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항상 우리 예배자는 이게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거리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다가 민망한 일 많이 겪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여러분 영적 근력이 더 커져요. 더 이렇게 근력이 붙습니다. 더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성민이 이거 다 암송했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바로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놀라운 복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어요.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혈과 육을 지니게 되셨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자 예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입으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들어보셨죠? 예, 성육신, 거룩한 이제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에도 어느 신이 가장 높은 위치, 가장 지극히 높은 엘리온, 지극히 높은 신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났어. 이 기독교 복음의 신비 중에 하나예요. 이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의 모습을 지닌 채 오신 거예요. 이 성육신, 복음은 이 성육신에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이 성육신에 대한 교리가 다른 모든 종교들에서는 온전치 못해. 다른 교리에서는 이 성육신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그를 하나님으로 오는 그를 그냥 선지자로 봐요. 이슬람에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그냥 선지자로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육신입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원래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었으나 예수께서 성육신, 즉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의 핵심 뭐예요?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보좌. 이제 교회들마다 또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분야들이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강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는 그룹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승천 보좌까지 또 강조했던 이 지용훈 목사님, 그쵸? 지용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승천 보좌까지 다 강조를 했고, 거기에 저는 이 성육신까지도 넣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보좌의 이 사건.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전부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만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인 겁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시고 그분은
승천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둘째 하늘을 뚫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둘째 하늘을 뚫었다라는 표현이 승천이라는 표현이에요. 뚫고 올라가다는 의미가 있어요. 뚫고 올라가다.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둘째 하늘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보좌에 앉으사 보좌 위에서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진리.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빌립보서에서는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라고 표현하세요. 자기를 비워.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잘 되고 싶고, 맞죠?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자기의 홍보와 자기 성공, 자아 도취, 자신의 만족과 명예를 위해 살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성공, 자기의 홍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아지고 더 높은 지위에 가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소유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하는 어떤 그러한 욕심을 세상은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오늘 이제 말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4장을 보면서 나눌 건데, 결국 이 욕심,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큰 씨름이 있지만 이미 주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시험을 이기는 열쇠에 대해서도 오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한평생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로 인해 묶이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돈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광 임재의 모든 가족들이여, 오직 주의 사랑에만 매일지어다. 오직 예수께 사로잡힐지어다. 이 시각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질병의 저주도 끊어질지어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네. 복음과 믿음이 연결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16, 17절 보면, 그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믿음으로.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는 믿을 때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의지를 들어서 믿지만 믿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란 성령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믿어지는 거죠. 처음에 의지가 필요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믿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시고. 왜? 이미 주님께서 육체를,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 큰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신비죠. 자, 이제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이브리서 2장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자손이라는 표현, 네, 자손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 스페르마라고 합니다. 스페르마. 네,
한번 써볼게요. 헬라어를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스페르마라고 하는데 요 자손이라고 번역된 스페르마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씨. 씨예요, 씨.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면은 씨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2장에서 보면은 네, 씨.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알파벳 씨가 아니고 씨앗 바로 그 씨예요. 잘 듣고 있다는 얘기죠, 성찬이도. 확실히 이거 쓰니까 훨씬 더 집중력이 좋네, 우리 아이들도. 자, 스페르마인데 이 씨라는 표현,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이 됐지만 원래 원 뜻으로 보면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요라고 표현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은 이 씨가 잘 심겨져서 나중에 장성한 나무가 되고 또 그 나무에서부터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성경의 이 씨라는 표현을 보면 어떤 본문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를 했어요. 특히 베드로전서라는 이런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 어제도 우리 또 예준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아이 안에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건우 아버님 못 오셨는데 주중에 저랑 통화도 하고 방역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못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주중에도 제가 아버님과 통화하면서 본인의 가정 이야기도 오픈하시면서 기도하겠다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건우 아버님 안에도 이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표현이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의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냐면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의 많은 비유 중에 요한복음 15장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바로 농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업.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당당하게 한번 좀 합시다. 이제 정말 당당해.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고 좀 당당하게 의기소침해.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됐죠? 네.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이 일들을 행하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 지금 우리가 하나의 씨앗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셔. 저와 여러분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 스페르마. 우리가 씨앗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을 걸 기대하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버지께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 많은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했거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도 졸지 못하시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한 농부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실 농부로 비유하는 건 사실 조금 작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다우신 창조주이신 거예요. 각 사람의 때와 계절을 아시고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각 사람이 훈련받아야 될 영역을 아시고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김건우 아버님이 하셨어요. 생전 처음 교회를 나오셨던 아버님이 해밀이 아버지께 말씀하셨다요. 아, 이 우연이 아닌 거, 이 우연이 아니다. 지난주에 막 우리 사이비 아닙니까? 했던 것은 약간 농담격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막 역으로 막 전도하는 현상 일어나고 있다 했잖아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생전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결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지니고 계신 계획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크십니다. 나 자신을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완벽하게 아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궁무진한 거, 씨앗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면서 또한 잘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어떤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있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직장에 보내셔서 그곳에 빛이 되도록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셔서 섬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과 18절.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주님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을 힘입고 힘내십시오. 네.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드디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레위기와 연결된다라는 표현들을 학자들이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본문 2장 17절에서부터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시작합니다. 이제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9장, 10장 계속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는 16번, 원문으로는 17번 계속 언급돼요. 흥미로운 것은, 자, 예수님은 제물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희생 제물이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그분은 또한 무엇이다? 대제사장. 그것도 완전한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그는 단번에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분은 단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속죄. 그분은 단번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분은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제물로 또한 드려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 자,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시험을 받다, 또 성경에서 쓰이는 의미가 유혹이라는 의미로 줬어요. 유혹을 받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7교회 가운데에 단 2교회에만 이 페이라조를 써요. 그러니까 7교회 전체에 다 쓴 게 아니고 2교회에 이 페이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장, 자, 10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본문은 접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가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무엇을 받게 하리라? 시험을 받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어느 교회를 향해 기록됐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자, 서머나 교회.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는 공동체 어디일까요? 자, 3장으로 넘어갑시다. 3장 10절. 자, 동일한 페이라조라는 단어 나오는 거예요. 자,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하는데 사실 면하게 하다는 단어 하면은 시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원문에서는 에크라는 단어인데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의 상황에서 보호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시험을 겪으면서 그 시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지 시험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어떤 교회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근데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이 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 말씀. 야,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아. 너희는 인내 말씀을 지켰다. 빌라델비아랑 서머나 교회는요, 둘 다 주님으로부터 뭐만 받았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야, 너 첫사랑 버렸다. 네가 이렇게 믿음이 너 이렇게 어려울 때, 너 이렇게 힘들 때 내가 너를 구출했는데 그런데 너의 마음이 높아졌도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에베소 책망하고 에서버두 사빌라 다른 교회도 다 책망들이 있어. 특히 라오디아 교회도 심각해. 사대교회도 심각해. 왜? 사대교회랑 서머나는 조금 반대적이에요. 사대교회는 본다고 해. 사대교회는 부유하다 해. 본다 해. 근데 너는 못 본다. 서머나는 우리는 가진 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아니다.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하나님은 서머나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도 많은 칭찬을 해. 라오디게아도 굉장히 엄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이게 너무 제가 이것을 깨닫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냥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죄와 상관없이 오히려 믿음의 신실한 자들도 고난을 겪어요, 안 겪어요? 고난 겪어요. 그게 이제 이 시험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유혹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받는 테스트가 다른 거지. 에베소나 라오디아 다른 데들은 죄로 씨름하고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것에 타협한 것에 회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 잘 나가고 있는 교회들 안에서도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네로의 칼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극심한 박해가 오기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됐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들에도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히브리서 오늘 2장의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요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을 받아 고난을 이미 당하신 분이 있고 이 시험을 받는 자들을 주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때가 있었습니까?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시험. 어느 때일까요? 그렇죠. 광야.
광야에서 시험.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 페이라조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지. 네. 마태복음 4장. 자,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오묘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읽어나가 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잠깐 멈추면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과 함께 하는데도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도 찬양하다가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 베드로전서 2장에 그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시 더 겸손케 하시고 녹이시면서 갓난아기처럼 정말 그 순전하게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싶고 정말 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예배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시고 또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계속 읽어나갑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에요.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페이라죠.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시험이 그럼 뭐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많이 줄이신 거예요. 많이 배고프신 상황이야. 근데 지금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도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유혹하는 거야. 마귀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에 이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뭐가 연결돼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연결이 되겠죠. 육신의 정욕. 자, 시험 또는 유혹. 그쵸? 이 페라죠. 기억하세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제가 세 가지. 자, 육신의 정욕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 가지 뭐가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가지 뭐가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신기할 정도로 아담과 하와도 이 세 가지에서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꼬였을 때 그 생명나무, 그쵸?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서 뭐라고 유혹했어요? 먹음직, 그렇지. 먹음직이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보암직이에요. 보암직이에요. 보는 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연결되죠. 맞죠? 맞습니까? 보암직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더 있어요. 그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명예와 연결된 거예요.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 또는 명예와 연결돼. 그래서 아담과도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인류가 항상 요 세 가지의 씨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 가지로 공격은 특별히 신실하게 잘 믿는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요 세 가지 것들이 유혹이 온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요한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까지 강하게 표현을 해요.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바로 요 세 가지와의 싸움이죠. 아담과 하와도 요 세 가지가 들어간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험들을 이기는 열쇠는 좀 마지막에 나누고, 자, 두 번째 시험은 4장 5절 봅시다.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권위가 더 선다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네가 뛰어내려도 너는 살 거 아니냐. 근데 교묘하게 뭐를 이용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교묘하게 원수가 이용해.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언급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생의 자랑이에요. 명예. 네가 거기서 뛰어내려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험. 자,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오케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는 거야. 그쵸? 이게 안무개정과 또 연결이 돼. 자, 요 세 가지의 실은 요한일서 아마 2장 16절이 맞을 겁니다. 2장 16절 요 세 가지가 지금 아담과 하와도 전쟁을 치러야 됐고 영적 전쟁을 예수께서도 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받으심으로 능히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했어. 예수께서 곧 길이 되시고 예수께서 곧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이시고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를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요 세 가지 이제 주님이 길이 되셨잖아요. 어떤 길,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돌파하셨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거죠. 요 부분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이었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열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열쇠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되었으되. 한 번 더 기록되었으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떤 인사이트를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뭐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해. 요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만약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결코 유혹에서 승리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나 이렇게 나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어. 나는 절대 넘어질 일 없어. 그렇지 않아.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먹읍시다. 예. 우리 설진이도 요새 역대상 들어가고 있대요. 역대상.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 많이 먹으시고 축복합니다. 많이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국 답은 뭐 쉬운데요, 목사님. 답은 쉬울지라도 요걸 매일 살아내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 먹는 것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기름 부음이 임하면 되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두 번째예요. 왜냐? 그러면 목사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이제 땡입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 예수님을 봤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통과하셨다 했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나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교묘해, 이제. 그게 뭐냐?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봤더니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뭐를 이용했어요? 성경을 인용한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마귀가 아니 기록된 말씀을 먹으면 무조건 이걸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네. 그런데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지금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굉장히 주의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적용할 때 이기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나 중심으로만 적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권력과 이기심의 동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를 분별하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력과 이기심의 동기로 사용했을 때 거기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볼까요? 신천지가 무엇을 가지고 가르칩니까?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다른 교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도 이거 성경 가지고 해요. 제가 어떻게 잘 아느냐? 제가 20대 때 뭣도 모르고 누가 상담한다 뭐 상담 설문해달라 해가지고 지금은 그 수법이 아니대. 근데 설문한다 해가지고 그거 갔다가 설문 쓰면서 말씀을 잘 강의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거기 한번 가자고 해서 갔더니 처음에 비유풀이만 하더니 비유풀이 막 하네 하다가 나중에 우리 조학생은 말씀을 많이 하니까 진도 빨리 나가도 되겠대. 빨리 막 나가더니 갑자기 이상해. 요한계시록 하는데 지금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혹시 거기서 그 지금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가 이만희예요? 네, 날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가더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때 거기서 말하는 그 보혜사가 지금 이만희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아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아직 학생이 지금 중학생이 많이 알고 있는데 좀만 기다려보래. 아니 보혜사가 이만희라는 거냐고요. 아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다가 걸린 것 같아요. 저한테. 하나님 저를 보여주신 거죠. 어땠지. 근데 교묘해. 왜? 뭘로 공격한다? 신천지도 똑같이 성경을 써요. 근데 신천지는요 이거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세요? 그들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실제 사람 14만 4천으로 해가지고 그 사실 이스라엘과 같이 해야 풀어지는 부분인데 이거 요한계시록 7장 14장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14만 4천 명을 모으는데 이용했어요. 그 말씀을. 근데 요새는 신천지가 교리가 바뀌었어요. 왜냐? 신천지가 너무 커져버렸어. 그래가 이전에는 14만 4천이면 지금 14만 4천이 넘어요. 넘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2, 30만 이렇게 드러났지만 여러분 돈도 많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면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신천지가 잘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한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이 땅에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믿음의 장군들이 세계 열방 곳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비아 계속 이제 후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더 은혜가 크지 않던가요? 그렇죠? 네. 자, 기록된 하나님, 원수가 바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권력과 이기심의 동기로 사용했을 때 이 공격을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늘 제가 오늘 지금 딱 생각이 연결되는 게 하나님께서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하게 사모하라고 이걸 생각하고 했던 게 아닌데 이미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더욱 사모합시다. 자,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여기 또 하나 4절하고 7절하고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게 뭐냐면 7절에서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그렇죠.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또 이 팔린이라는 단어는 아주 단순해요. 그냥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반복. 반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먹어야 되는데 어떠한 동기로 먹어야 된다? 순전하고 깨끗한 동기.
순전하고 깨끗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그렇게 놀라운 예배자였고 하나님이 성공을 거두게 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뭐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세 가지 중에 뭐에 무너졌어요? 처음에 무너졌을 때 안목의 종교, 그쵸? 맞나요? 내가 밤중에 궁궐에서 딱 그 옥상에 거닐고 있는데 뭐가 보여?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다윗도 무너졌잖아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져. 요 세 가지를 꼭, 다윗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잘 나가고 있을 때 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고 깨끗한 동기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범해서 다윗 어떻게 했어요?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순전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순전하고 깨끗한 동기로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자,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만일 내게 엎드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이게 맞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가야 돼. 자,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여전히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먹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열쇠는요, 바로 경배입니다. 아멘. 경배예요, 경배. 요 경배라는 단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는 퀴네오, 뽀뽀하다예요. 입을 맞추다예요. 누구누가 프로스 누구누가, 즉 경배는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순전하고 깨끗한 동기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 다음에 경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들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은즉 우리 또한, 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당시 믿음의 성도들이 이 페이라죠, 유혹, 이 유혹을 통과해야 됐는데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열쇠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아멘. 여러분 날마다 밥을 드시듯 말씀 여러분 날마다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11월부터 이 세일 체제 안에서 이 부분들을 부담이 가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전하고 깨끗한 동기로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얘기인데 왜 이날 없냐? 왜 안 듣냐?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냐? 동기가 이미 그게 이미 방향이 잘못 간 거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어떻게 네 형제에 있는 티끌만 보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남을 향해 화살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성찰해야 돼요. 요즘 시대는 사실 자아 성찰이 굉장히 무너지는 시대. 포스트 모즘 영향이 커요. 자아 성찰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한 동기로 비비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키,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그렇구나. 말씀과 경배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경배는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경배, 이 두 기둥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큰 것입니다. 말씀과 경배의 사람이 선포 기도를 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친히 보이신 길, 바로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극복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페이라조 유혹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러했듯 마지막 때를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 순전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순전하게 날마다 주님을 경배함으로, 경배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종로로 탄 데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페이라죠. 주기도문에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의 힘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의 모든 답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분명히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그들은 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다른 이들에 비해, 다른 교회들에 비해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교 대상이 우리의 이웃 교회, 우리의 비교 대상이 우리의 이웃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것, 우리가 비교하고 견주어야 할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이 페이라조 유혹에서부터 지켜주실 수 있음을 신뢰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먹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없음을 아버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의 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한 구절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주님, 우리의 삶 또한 성육신적인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또한 낮아지기를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 또한 더욱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즉 너의 마음의 허리띠를 돌리고 겸손을 택하라. 주님, 우리를 낮춥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춥니다. 주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춥니다. 내가 이루면 주께서 높이시리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순복시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안에 동기를 날마다 점검해야 함을 믿습니다. 원수도 똑같이 기록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다윗도 회개하며 뉘우칠 때에 정직한 심령을 간구하며
순전하고 깨끗한 동기를 붙잡고 기도하였듯 오늘 우리들의 동기를 깨끗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동기를 깨끗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예, 주님, 순전하고 깨끗한 동기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소서. 예, 주님,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예,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경배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서머나 빌라델비아는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들을 받았어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으로 대적하였다 해서 마귀는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경배가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입니다. 말씀과 경배의 사람이 되어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경배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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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주님, 예,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히브리서 저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보좌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 복음의 비밀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선포케 하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소서.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해. Open up the heaven.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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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붙여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시험을 받아 이제 고난을 통과하시죠. 그분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주여,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씨앗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씨앗들을 붙들고 계세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과연 싹을 틔울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데, 결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영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포기치 않으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시는 고난의 계절이 왔습니다. 아버지, 시험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는 통과하셨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인생에게 이미 주님 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미 앞서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여는 자께서 이미 앞서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길에 등이요 우리 발에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에 우리가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예 주님, 우리의 성찰은 하되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회개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입게 하소서. 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예 현재일이나 현재의 이 코로나의 상황이나 미래의 불안한 어떠한 상황,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이 생명을 끊을 수 없으니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의 멍에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게 친히 시험의 때를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본을 보여주시고,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계절은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를 친히 삶으로 혈과 육을 지닌 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에 날마다 반응하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듯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기록된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 지키게 하시고,
순전하고 깨끗한 동기로 주의 말씀과 교제하게 하시며, 예,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오히려 더 감사한 것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들은 오히려 순전한 하나님을 추구했는데, 아버지, 그들에게 더 큰 영광의 분깃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듯,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어떠한 시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 주의 말씀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도록 성령님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기에 충분하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혈과 육을 지니셔서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야 할지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씨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분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분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